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괴계를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해서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이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알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영적 전투에서 이 처절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정말 그는 복된 삶이 되었지만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하게 된,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꾸 변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뇌케 한지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불안감, 공포심을 포함한 이 정신병이 이제 우울증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신에게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주님이 지켜주셔야 은혜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이 악한 영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면서 이 성적 타락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로 32절까지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은.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의 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결국 동성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는 것은요, 완전히 성적 타락의 가장 극치에 이른, 이런 정점에 이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뿐 아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시달리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이 사울 왕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왕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이 수금을 탈 때 이 악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그 이새의 집의 아들인데 수금을 아주 잘 타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23절 보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이 사울은 악신에게 붙들려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다윗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 수금을 타니까 바로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사탄 마귀를 추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묶여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도 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바로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이 바른 그 영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는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는 성도의 영적 전쟁은 악령, 귀신들과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구냐? 이 적을 바로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분명히 알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말씀만 딱 듣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졸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끝나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그 말씀 딱 끝나는 순간에 어쩌면 정신이 말짱해진대. 아주 말짱해집니다. 근데 설교만 딱 들어가면 갑자기 눈이 싹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자꾸 잡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에 2번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벌써 2번 갔다 왔어요.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는 때요. 근데 예배 끝나죠. 불과 30분 설교를 듣는데도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막 충동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보면 내가 왜 나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성적인 행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좌절이나 죄책감이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이런 먹잇감을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리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은 음지, 썩은 음식, 더러운 것들에게 꼬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쓰레기가 우리 심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쓰레기는 용서하지 못함, 분노, 원한, 낮은 자존감, 공포, 걱정, 이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사단은 진을 치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적 쓰레기를 다 깨끗이 치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싹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정말 성결함, 이 정결함, 거룩함, 깨끗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를 보느냐, 무슨 TV를 보느냐, 무슨 음악을 듣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곳에 다니느냐, 절이나 점치는 곳, 이단교회, 술집, 귀신이 많은 곳, 이런 곳들로 돌아다니면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악한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바이블 타임 하셔야 되는 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럴 때 참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송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 이 마음이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괴롭고 답답하다면 절대 그게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다 정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져주지 않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가져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방 분별하고 딱 물리치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붙어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로 어떤 약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어떤 병원에 입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탄을 제어하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정말 귀하게 주의 사역에 헌신했던 자매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평생에 정말 괴롭고 시달리면서 그 죄악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 귀신이 다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막 뭐 옷을 벗고 그냥 몸을 해하고 쇠밧줄에 그렇게 묶여 있어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이 나타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잖아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쫓아주시는 이런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지금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지금 이렇게 번뇌하고 있을 때 지금 다윗이 연주를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귀신이 간 것이 다윗의 이 연주 소리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느냐,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느냐, 연주를 하는 이 다윗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오케스트라나 이 반주하고 우리 성가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찬양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을 올려들 때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들이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뭐냐,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충고합니다. 그러나 계속 변명하고 불순종하니까 주의 종의 마음도 근심이 됐지만 성령님이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죠.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이 불순종의 요소들, 이것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성령님을 근심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감동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감동이 없어져요. 내가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보세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담대하게 대적해야 떠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분명한 이 권세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은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행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슨 내가 사람 병 고쳐주고 돈이나 받고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이 보고하면서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 평범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선교팀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막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안수하고 그럴 때 역사 일어난 건 봤어도 본인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막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놀랬지만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도. 아니 어떻게 나한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